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27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온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살아가는 것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어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지, 어떻게 하나님 하면서 설 수 있는지, 하나님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지,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 시대는요, 창조가 아니라 진화를 더 잘 믿고 이성적인 것, 논리적인 것, 뭐 이런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없다 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자와 여자라는 성이 조작될 수 있는 시대, 그 시대가 이 시대 아닙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질서를 인간 스스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시대. 난 남자가 싫어. 아무래도 내가 여자가 잘 맞는 것 같아. 그러면서 남자가 남자 얘기를 거부해도 괜찮은 시대,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그걸 받아들여야 된다고 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나의 창조주로 믿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렵습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강대상에 드럼이 올라오고 전자 악기가 막 올라오면 이거 굉장히 불경건한 것으로 막 여겼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는 오히려 예배 때 드럼도 없고 뭐 전자악기도 없고 그러면 굉장히 이렇게 부흥하지 못한 교회처럼 그렇게 여겨지는 시대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이건 시대에 대한 문제 아닙니까? 경건과 불경건이 아니라 시대에 대한 문제, 시대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동성애와 같은 그런 얘기는 그런 차원이 다릅니다.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창조주 이렇게 하면서 믿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라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 능력 가운데 서는 것 굉장히 어려운 주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화폐의 기원을 잘 알고 있죠. 화폐의 기원, 그 조개 껍데기, 그게 나중에 화폐의 기원이 되고 맙니다. 조개 껍데기 그 몇 개로 사람들이 물물 교환하던 것에서 이제 다 바뀌면서 자기 소유에 대한 가치를 정립해가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런 시대와 지금 시대는 또 달라서 이 소유에 대한 가치, 이 물질관이 내 그 정도의 그 개념이 완전히 지금 바뀌지 않습니까? 여러분, 돈이 마치, 이 물질이 마치 하나님의 권세를 버금가는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도 돈이 아니어도 하나님은 됩니다 하는 하나님을 이 세상의 절대자로 믿고 유일신으로 믿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참,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 의지하는 것, 하나님을 정말로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주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믿기에는 너무도 혼란스러운 가치관과 세계관, 그리고 여러분, 얼마나 많은 세상의 유혹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요.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라고, 하나님이 나의 피할 바위시라고,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살 수 있다고 그렇게 하나님 의지하면서 설 수 있겠냐는 겁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성경에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갔던 베드로가 이제 나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 아닙니까?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따랐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따랐다. 하나님 은혜. 내 힘으로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 믿고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이게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면 하나님의 역사.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이거 엄청난 일 아닙니까? 예수님이 호숫가를 이렇게 걷고 있는데 그 호숫가에서 어부 한 명이 이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아닙니까? 베드로를 만났습니다. 첫 만남. 예수님과 베드로의 첫 만남. 그런데 예수님이 착 베드로 앞에 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요, 그 형제 안드레와 함께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더라. 이렇게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더라. 그가 모든 것을 다 버려버렸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버리겠냐는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생계를 다 버려놓고 제 가족들도 버려놓고 옛 생각들도 자기의 계획들도 예전에 가졌던 모든 가치관들도 다 내려놔 버리고 예수님을 확 따라가 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제가 이 마태복음 4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가만히 봅니다. 가만히 몇 번 읽어보았습니다. 근데 아무리 읽어봐도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 안 가요. 첫 만남에서 예수님과 베드로의 첫 만남에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착 만나서 한 말, 나를 따르나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말씀을 하셨더니, 그랬더니 그가 그냥 예수님을 딱 따라가 버리는 거예요. 베드로가 특별히 귀가 좀 얇아가지고 따라갔을까요? 베드로가 예전부터 예수님을 마음속에 그리고 품고 말씀을 읽고 있다가 그러다가 예수님 만나서 쫙 따라갔겠냐는 거예요.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역사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랐다. 이것은요, 베드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쑥 들어간 겁니다. 주의 은혜.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다. 예수님을 따랐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야지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말씀이 그의 생각과 마음 가운데 들어가 버렸더니 그 말씀이 속 안에서 역사하여서 주님을 믿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고 주님을 따르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일이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따른다, 이게 같은 말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믿으면 즉시 예수를 따르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더 이상 세상을 따르지 아니하고 더 이상 세상의 권세로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일이 나타납니다. 나에게는 누가 있으니까요? 예수님이 계시니까. 예수님 믿으니까. 내가 예수를 따르면 예수가 나를 돌보시고, 내가 예수를 따르면 예수님이 나를 지키신다는 것을 이제 믿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따라가는 겁니다.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그렇게 따라갑니다. 믿으면 따라갑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은혜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 도저히 할 수 없는데 그게 되더라고요. 예수를 따르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 여러분, 예전에 우리 지난주에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부자 청년 기억하실 겁니다. 예수를 따르고자 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 따라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이 예수님에게 묻지 않습니까? 어떤 선한 일을 해야 그래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와, 이 말을 듣고 이 젊은 부자 청년이 근심하면서 집으로 돌아갔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싶었던 마음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따라가고 싶었고 영생을 얻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된 거예요. 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근심하며 돌아갔더라. 왜냐하면 그가 돈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내가 예수님 따르고 싶어도 따르지 않을 그런 환경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시대에는 예수를 따르고 싶어도 예수를 따르지 못하는 이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하고 싶은 것이 많고 갖고 싶은 것이 많고 이루고 싶은 것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 따라가지 못하는 이들이 더 많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습니다. 말로는 합니다. 그렇게 해야 될 것만 같습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는 삶이라면 그건 믿음도 없는 것이라 지금 성경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따라가는 삶,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수님 믿고 예수님 따라가는 삶, 어떻게든 살아가며 주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의심이 돼도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우리가 의심되는 일이 조금씩 생겨도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것은 이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아멘. 예수를 따르면 무엇인가 얻을 수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이게 왜 이런 말이 나오냐면, 아니 내가 그렇게 예수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 따랐는데 그럼 나한테 무엇을 주실 수 있겠습니까? 뭘 내가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 우리가 많이 하는 일들입니다. 예수님 내가 하나님 얼마나 열심히 믿었는데요, 교회를 얼마나 열심히 다녔는데요, 얼마나 많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매달렸는데요, 그럼 나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거 우리가 많이 하던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영생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말을 한 이유는 불평이 가득했습니다. 베드로에게 불평이 가득했습니다. 이 불평은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말씀과 연결되어져서 나온 불평이었습니다. 부자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다음에 제자들이, 그 나머지 제자들과 이 베드로가 마음이 상해버렸습니다. 큰 부자가 되려고 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살아가고 따라가는데 물질적으로 어려움은 없어야지, 이런 마음이 들어서 그러면 나에게 무엇을 줄 수 있습니까?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어렵다 그러니까 그들이 한 말이, 그렇다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자조적인 표현을 쓰면서 그렇게 이렇게 주저앉습니다. 구원받을 자가 없습니다. 그 얘기거든요. 여러분 그 가운데서도 이렇게 의심돼, 내가 예수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믿고 따라갔는데도 그럼 나에게 무엇을 줄 수 있습니까? 말하는 것을 보니 의심될 만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예수 믿으면서도 너무 많이 생깁니다. 그래도 만약에 내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있다면, 그래도 예수님을 믿으며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다면 이것은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주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많아집니다. 정욕을 따라 행하는 모든 일들을 멈추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일날 예배드려야 합니다.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물도 올려드려야 됩니다. 봉사해야 됩니다. 사역해야 됩니다. 겸손하고 정직하라고 성경에서 말합니다. 전부 어려운 일입니다. 부자를 꿈꾸는 이들에게는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하니 참 어렵습니다. 그렇게 하면 도대체 예수 믿으며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의심되는 구석구석이 얼마나 많은지요. 내가 40년 동안 신앙생활 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내 삶이 왜 이럽니까? 하는 의심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냥 지나치지 않고 주의 은혜가 또 다른 무엇인가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2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 말씀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아멘. 아하, 주의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이면은, 그러면은 어떤 일이 있는가?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상속하리라. 이런 말씀이. 아하, 그렇구나. 오늘 여기 두 가지가 있는 것을 봅니다. 예수 믿으면 무엇이 좋습니까? 라는 주님의 이 베드로의 질문에 주님께서 답을 하시는데 여러 배를 받는다. 이게 지금 오늘 성경에는요, 마태복음에는 여러 배를 받고 이렇게 나와 있지만 마가복음에 또 누가복음에 똑같은 말씀들이 나오는데 조금 더 상세하게 나오는 것을 봅니다. 여러 배를 받고, 이것은 현세의 이 땅의 복을 받고, 주를 믿고 살아가면 무슨 좋은 일이 있습니까? 현세의 복을 받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영생, 내세의 영원한 삶을 살게 되리라. 할렐루야. 이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천국에 이르는 기쁨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이 세상에 소망을 두기 때문에 천국도 믿지 못합니다. 그러니 천국에 가는 것이 소망이 될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천국이 우리의 소망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천국에 이르기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죠. 예수님 따라가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영생을 상속받으라, 영생을 상속받는구나 하면서 무엇을 할 수 있게 되는가?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다 버릴 수 있다.
그래 영생을 얻게 되는 그 기쁨에 거한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게 만드는 세상에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세상 권세. 여러분, 이 세상 권세는 우리에게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주는 권세입니다. 세상 권세가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세상 권세는 항상 우리에게 근심과 염려와 걱정을 주는 권세입니다. 세상 권세는 우리에게 두려움이 떠나가지 않도록 늘 사건과 그 상황들을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세상 권세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자꾸 잊고 의심하게 되는 것이죠. 근심이 떠나가지 않고 두려움에 우리가 사로잡히고 우울하고 답답하고 그 인생의 전체를 그런 것으로 덮여 있는 것을 보면 세상 권세가 그것을 꼭 붙잡고 있어서 하나님 보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언젠가 한순간에 깨닫게 되죠. 이 세상 권세가 세상에서 주는 유익이 내게 유익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고 주님 나 좀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돌아서는 때가 오지 않습니까? 하나님 찾는 때. 이 땅에 소망이 없는 것을 알게 되는 때.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는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더니 내 죄를 깨닫게 되고 세상 권세의 힘이 얼마나 센지를 보게 되면 다시 하나님 바라보는 시간을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주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진정으로 천국을 소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어떻게 슬픔이 없을 수 있으며 어떻게 두려움과 염려와 의심이 없을 수 있겠는가? 내 마음에 찾아온 슬픔을 어떻게 막겠는가? 내 마음에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이걸 어떻게 내쫓겠는가?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움으로 가득 차고 염려로 가득 차면 밤새우잖아요. 아무리 멈추려고 해도 멈출 수가 없습니다. 막 염려가 되기 시작하면은요. 그 작은 일도 엄청나게 커져가지고 나의 마음과 내 생각을 지배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게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이게 세상 권세입니다. 이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천국을 바라보는 거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를 따르는 자,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영생하게 하는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이번에 미국의 대통령이 새로 뽑혔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좋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좋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아마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별로 안 좋아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못하니까 별로 안 좋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나라 사람들은 잘 됐다고 합니다. 국수주의적인 입장에 있는 분이라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귀한 사람, 훌륭한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혹은 이 사람은 안 된다, 이 사람은 큰일 날 사람이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된 이 대통령이 미국의 대통령이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이 대통령이 기독교를 지지하는 대통령인 거 아세요? 완전 기독교를 지지하는 대통령. 동성애를 완전히 반대하는 대통령인 거 아세요? 미국 전체가 동성애를 찬성하는 쪽으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대통령은요 동성애 반대입니다를 주장하는 사람. 자기 아들 아주 어린 아들이 있는데 그 어린 아들이 학교 가기 전에 늘 그를 붙잡고 한 말. 노 드러그, 노 알코올, 노 타투, 노 시가렛. 이걸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뭐예요? 마약하지 말아야 된다. 술 안 된다. 담배 안 된다. 문신 안 된다. 이걸 얘기해. 참 기독교적이죠? 기독교. 그럼 이 대통령,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통령? 그거 말고는 엉망진창인 거예요. 그거 말고는 다 엉망진창이에요. 기독교를 찬성한다고 하면서 다 엉망인 거예요. 전쟁을 일으키고 전 세계에 경제 위기를 주고 식량난과 그 에너지 공급난을 전부 다 부추기는 거예요. 그 대통령. 어떻게 해요? 전 지금 정치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누구를 대통령으로 지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라고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기독교를 지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반기독교적인 정치를 하려고 하는 그 사람을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그러면 그 대통령 말고 그럼 다른 대통령이 됐으면, 다른 분이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 싶을지 몰라도 다른 쪽 정당은요 아예 기독교 반대, 동성애 찬성, 하나님의 창조 질서 자체를 완전히 반대하는 정당. 여러분 우리 어디를 뽑아야 돼요? 우리가 만약에 미국 사람이고 미국의 대통령을 뽑아야 된다고 할 때 우리 누구를 뽑아야 됩니까? 어떤 선택을 해야 됩니까? 믿음을 어떻게 지키면 되겠습니까?
저는 무엇을 선택하려고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 기독교인을 지지한다고 하면서도 엉망진창이고, 한쪽에서는 기독교를 완전히 반대하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기독교를 짓밟으려는 그 상황, 그 권세들의 가득 찬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며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 믿고 살아갈 수 있는가?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혼란스럽습니다. 무엇이 옳습니까?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 세계가 혼란스럽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정치도 똑같은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혼란스럽습니다. 이 가운데서 인생의 좌표를 찾지 못하고 무엇을 향해 나아가야 될지 혼란스러운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주의 은혜입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무엇은 말을 하고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 참으로 혼란스럽지만 예수님을 믿고 따를 수 있는 것은 주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천국을 소망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려고 애쓰는 것, 주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으면 뭐가 좋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그러면 나는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천국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만 따르려는 자는 현세의 여러 배의 복을 받는다고 말씀. 여러분, 이 땅에서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복을 함께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오늘 약속의 말씀이요, 성경에 쓰여진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보니까 그러는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현세의 복을 주시는 그런 일이 있는 사람은 어떤 자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그 일이 나타난다고 말씀합니다. 가만히 보니까 내게 버려야 될 것이 모두 나의 가정과 관련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그 말은, 그 의미는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런 것을 주를 위해서 버릴 수 있겠는가? 여러분, 버리겠다는 것이 아니라 버릴 수 있겠는가? 반대로 말하면은 그것보다도 하나님이 더 첫 번째인가?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복을 주시리라. 하나님이 첫 번째입니다 하고 살아가는 자는 복을 받으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고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복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오늘 성경에 말씀하시는 약속의 복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내가 그런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첫 번째가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집이 첫 번째, 형제가 첫 번째, 자매가 첫 번째,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가 때로는 하나님보다 첫 번째가 되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예수 믿고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첫 번째로 여기면서 살아갈 때 여러 배나 받는 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 정말 맞습니까? 우리가 그 복을 이미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니 엄청난 평안과 안식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자 어떤 일들이 내 주변에서 툭툭 생기는 것, 여러분, 그거 우리가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말씀에 순종하여 주일날 예배드리고 믿음 지키는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엄청나게 귀한 것들과 영적인 것들을 보여주지 않으셨습니까?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 믿고 정말로 살아가며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살아갔더니 내가 나를 봤을 때도 조금씩 바뀌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 믿고 살아갔더니 남편이 변하고 아내가 변하고 자녀들이 변하고 가정이 변하는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나의 모든 것을 버리고 내가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갔더니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엄청난 평안함을 주시는 거 보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왜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 배나 복을 주신다는 이 일이 왜 우리에게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이미 우리 벌어지고 있습니다. 내가 헌신한 것보다 그것보다 더 여러 배나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사단이 역사하는 것 중에 가장 큰 역사는요, 인간의 혈기에 대한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시작하면 혈기가 끊어집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사는 자는 혈기를 절제하게 되고 주님 주시는 평안을 얻습니다. 여러분, 혈기를 부리는 자는 늘 화를 냅니다.
말로 많은 사람들을 불편하게 합니다. 불평과 원망과 이런 불만이 가득합니다. 얼마나 미움이 마음속에 가득하고 부정적인 말들을 내뱉는지요. 여러분, 사단이 꼭 그 일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서게 될 때 하나님 복을 주시는데 혈기가 끊어지고 이 땅 가운데 지옥 같은 삶이 아니라 천국 이루는 삶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여러분 짜증을 멈추십시오. 이거 사단이 우리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역사하는 겁니다. 유혹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짜증 멈춥시다. 옆 사람 한번 인사합시다. 짜증 내지 맙시다. 보면서 얘기하세요. 그 얘기했더니 내가 언제 짜증냈어 이러지 마시고, 얼마나 짜증을 내는지. 예수 안에서 짜증내면 안 됩니다. 잘못을 남의 탓으로 돌며 살면 안 됩니다. 입에 욕을 담고 살면 안 됩니다. 습관적으로, 무의식적으로 그냥 못된 말들, 저주의 말들이 툭툭 나오는 거 멈춰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시작하면 이것들이 멈춰집니다. 가정에서 싸움이 멈춰질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두려움이 사라지고 가정에서 슬픔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가정에서 절망과 좌절과 그 실패의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것을 반드시 경험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복을 주시는데 인생이 풀려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내가 헌신하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것보다 더 몇 배나 더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말씀이 오늘 성경의 말씀입니다. 우리 30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30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때가 많으니라. 아멘. 여러분, 이 순서가 뒤바뀐다는 말이 오늘 성경에 나오죠. 하나님의 은혜를 오해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면 순서가 나중에 뒤바뀔 수 있다는 말씀을 합니다. 그동안 신앙생활을 잘못해왔기 때문에 순서가 뒤바뀐다는, 하나님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내가 먼저 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뒤로, 내가 뒤에 있는 줄 알았는데 앞으로 가는 순서가 뒤바뀌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지 나사로가 이 땅에서는 거지로 있다가 저 죽을 때는 천국 갔더라. 나중된 것 같은데 먼저 돼버린 자가 있습니다. 주인 부자는 이 땅에서 호화롭게 살다가 죽어서는 지옥에 가버립니다. 먼저 된 줄 알았는데 저 나중에 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천국을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지 못했기 때문에 뒤집히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거지, 부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예수를 믿지 못하니 이런 것이 다 뒤집어 버리는 것을 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잘 믿고 세상 권세,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부자 청년과도 똑같습니다. 그는 천국에 가고 싶었습니다. 영생에 대한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자신이 재물이 많이 있는 것을 보고 용기를 내어서 주의 말씀대로 서지를 못하고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것을 봅니다. 오해를 했죠. 말씀에 대한 오해가 있었습니다. 선한 일을 하면 천국 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선한 일을 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어야 천국 간다는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앞에 선 줄 알았는데 뒤로 가버리고 맙니다.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면, 신앙생활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 잘못된 이해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 앞뒤가 뒤바뀌는 일이 생기고 맙니다. 만약 주일 성수는 했으나 매주 예배는 드렸으나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냥 아무 소용없습니다. 앞뒤가 바뀝니다. 예배는 드릴 줄 아나, 예배는 매번 드렸으나 기도는 할 줄 모른다면 앞뒤가 뒤바뀌는 일이 생깁니다.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고 있으니 나 하나 정도는 예수 안 믿어도 나도 천국 가겠지, 이런 생각으로 있다간 앞뒤가 뒤바뀝니다. 나는 매우 선한 사람이고 사회에 도움을 주는 사람이니 그래도 천국 가겠지,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다가 앞뒤가 바뀝니다. 진정으로 믿음이 없으면 신앙생활을 한 것 같으나 선한 일을 했으나 천국에 가는 일은 없습니다. 조금은 부끄럽게 산 것 같지만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내가 죄인임을 알고 겸손하게 서 있는 사람, 뒤에 있는 것 같은데 앞에 가는 일이 나타납니다.
순서가 뒤바뀌는 것은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일입니다. 인간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삶으로 구원을 결정짓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자는 그 행위가 믿음의 행위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야 됩니다. 말씀이 내 삶의 이곳저곳에서 흔적으로 남아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지만 앞뒤가 바뀌질 않습니다. 내가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 내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려고 주 앞에서 서는 것, 주의 은혜입니다. 오늘 주의 은혜로 하나님 의지하며 주님 주시는 복을, 영생의 복을, 현세의 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말씀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주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하나님 잊지 아니하게 하시고 늘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세상 권세를 이기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 땅 살아갈 때에 주님 주시는 복을 누리고 천국을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는 성도 여러분, 주의 은혜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고 예측하지 못하는 완전하고 온전한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부은 바 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는데 나의 삶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던가요? 정말 늘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주의 음성을 들은 적이 없던가요? 성령님은 단 한 번도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 그의 아들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시간에도, 이번 한 주간에도 풍성하게 거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그 마음에 평안을 얻는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마교통 충만하시는 종이 주의 은혜로 천국을 소망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이루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